참고로 오늘 이 설교가 12번째 설교입니다. 이번 주에 설교 12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행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옆에 분과 함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와 세계관을 다 바꾸는, 뒤집어 놓는 위대한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 오늘날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체포해 오기 위해 그 길을 나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결정적인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십자가에 이상한 말이죠.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뭐로 만들어진 겁니까? 나무입니다. 나무. 신명기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 상징이기 때문에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바울 입장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저 예수를 믿는 그 도당들, 저 무리들, 우리로 얘기하면 완전 이단, 사이비, 이상한 집단, 하나님께 저주받은 집단으로 보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정통했고 신명기 21장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거죠. 저 말도 안 되는 저 저주받은 집단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하는 심정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그 삶을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른 사건이 바울을 바꿔놓은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바울의 삶을,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가치와 바울의 성경 해석과 바울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예수가 부활을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고? 바울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가 사흘 동안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그 모든 영혼의 침묵 시간에는 바울은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을 하며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그가 선언했던 것과 같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분을 경험하는 사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며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과 같은 인물까지 바꿔놓을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바꿔놓게 됩니다. 저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 경험이 있으신 줄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은 오늘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대개 설교를 두 개의 스타일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교회에서 들려지는 그리고 전해지는 설교는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대부분 고린도전서 15장 가지고 이 내용으로 설교를 가장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내용을 가장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거는 결국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영향, 그 효과가 우리에게도 전해진다. 우리 또한 부활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저에, 그 근본에 뭐가 있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부활이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과 예수님이 행동하신 모든 행동이 다 옳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된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또한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온 천하에 드러내는 위대한 사건이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전에 보았던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언약으로 재조명되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이제 십자가 부활로 인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저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전의 핍박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죄를 이기신 주님, 사망을 깨뜨리신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바울은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없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바울, 로마서, 신약성경의 여러 서신들 무엇보다 이 위대한 복음의 확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매우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한 절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곧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오히려 신성 모독으로 여겼고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했고 십자가 위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조롱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말없이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던 그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세상 앞에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라 했지만 나는 그를 의롭다 하며 다시 살렸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 했지만 나는 그를 만왕의 왕 주로 삼았다. 부활은 하나님의 확정적인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모든 논쟁을 끝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실패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길이었으며 예수께서 온전하게 순종하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분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이심이, 세상의 주 되심이,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심이 확실하게 선포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예수님의 그 육적인 혈통,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곧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의 존재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의 그 위인이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부활로 그것을 온 세상에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식 선언입니다.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세상의 모든 부인과 거절과 의심을 꺾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언에 예수가 바로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아드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은 바울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이끄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 혼자 살아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 된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따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도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며 그분의 소유가 됩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는 함께 죽었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전하려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고. 주님은 십자가에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유대 땅에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며 주님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것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변화시키는 부르심입니다. 너는 이제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속이다. 너는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는 다시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나의 제자, 나의 백성이다.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원래 우리를 세상이 붙잡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했고 죽음이 마지막이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명예이며 은혜이며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세상의 가치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것이기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부르심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렇습니다. 사랑받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리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부활은 이 정체성을 가능케 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시기에,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너는 내 것이다, 이 부활의 선언이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신 사건이며, 그 선언 속에서 바울은 변화되었고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세상은 그를 버리고 외면하고 몰랐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온 인류 앞에 내려진 하늘의 명령과 같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그분의 생명 안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선포이며 나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신학도, 가치관도, 소명도, 인생의 방향도 모두 뒤집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자랑이던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핍박하던 자에서 전하는 자로 바뀌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리고 이 변화는 바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마다 이 동일한 변화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 있습니까?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평가와 가치, 그 조건 속에서 나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망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나의 것, 너는 이제 나의 것이다. 나는 너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너는 더 이상 어둠의 소속이 아니라 빛의 자녀다. 부활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새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부활을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들을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인지. 바울은 부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복음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줍니다.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기력과 죄책감과 두려움의 옛사람은 무덤에 묻어 두십시오.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으로 소망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아직도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